팀 라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성령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팀 라하이는 이 성령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살펴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팀 라하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주 같은 주에 살았던 사람인데 맥스 주크는 그 후손이 1026명의 후손이 남았다는 거예요. 1026명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300명 정도는 어릴 때 죽었고 그리고 1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13세가 되기 전에 소년원에 갔으며 190명 정도가 범죄로 인해서 인생에서 아웃이 되었고 그리고 100명 정도가 술 중독에 빠져서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맥스 주크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사회에 기여했다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맥스 주크의 후손을 세상 속에 이렇게 존재하는 과정 속에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들어간 소비 비용이 너무나 컸다. 약 한 600만 불 정도가 들어갔다. 사회에 기여는 하지 못하면서 사회에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쓰일 돈이 소비적으로, 낭비적으로 허비된 그러한 그 일이 그 맥스 주크의 후손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729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한 300명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고 65명이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60명은 의사가 되었고 13명의 총장이 나왔고 대학 총장이 3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으며 심지어는 그들 중에 부통령도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사한 결과 한결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면서 사회에 기여한 인물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팀 라하이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됐을까?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 가정과 성령으로 살지 않는 가정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가정과 성령으로 살지 않는 가정의 가시적인 차이는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팀 라하이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가시적인 실제적인 모습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의사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산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가운데 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고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게 돼 있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추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멈추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고 그 기회를 상실하고 사는 사람 또는 그 가정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가 없다. 오히려 사회를 더 소비적으로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고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땅과 세계를 위하여 기여하는 가정이 기여하는 공동체로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말이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으로 삼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왕 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그 기도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 노릇하는 동안에 그의 기도는 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세계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계 속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리더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왕으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이스라엘이 그 가정이 역사 속에서 기여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 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고 믿음의 부부요 믿음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를 소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다시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아야 돼요. 다윗은 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과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곧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견고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될 위대한 리더십들이 나올 수 있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믿음의 행복한 부부가 나올 수 있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은 그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포항 지진 때문에 이제 많은 아파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지지난주에 장고랑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의 기도회에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포항 그 지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흥해종합체육관에 집을 떠나서 와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돌보던 그 책임자였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제 친구였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 그 기도에 가서 만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다른 것보다도 흔들리는 게 겁난대요. 흔들리는 게. 그냥
흔들리는 게 무조건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흔들림은 그렇게 무서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기에는 다윗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견고한 가정, 견고한 나라, 견고한 공동체가 돼달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그런 공동체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것이 있어야 되죠. 필요한 좋은 것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견고하게 하시되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이란 다윗이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우리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우리 조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것, 필요한 것, 아름다운 것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주여, 우리 가정의 평생에 주님이 보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좋은 것, 그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세 번째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니까 이 복이 영영히 누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 이것이 단회적으로 우리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함도 우리 세대만이 또는 좋은 것이 우리 세대만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견고한 가정, 견고한 이 조국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되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견고함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견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다음 세대고 다음 후손에게도 계속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조국 공동체를 위하여 다윗은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견고함과 좋은 것이 단회적으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단시간만이 아니라 단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조국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제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가정,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견고하게 요동치지 않는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여기에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받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이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장입니다만은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 다윗의 가정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이 기도를 다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비교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은 첫째는 다윗과 사울의 가문이에요. 또 하나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있다면은 엘리의 가문과 바로 사무엘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 왕도 그리고 다윗 왕도 그리고 엘리도 그리고 사무엘도 엘가나도 한 가지로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주여,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주의 말씀과 주님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 필요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영영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울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엘리도 기도했고 엘가나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 공동체를 위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응답받고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다윗이고 사울이 아닙니다. 사무엘이지 엘리가 아닙니다. 왜 누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경험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냐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될 견고함을 위한 기도, 좋은 것을 공급받는 기도, 그리고 이것이 영영이 계속되는 기도를 하되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체험하고 다음 세도 체험하도록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그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고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이요,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자세가 아니라 다윗의 자세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경고함의 은혜를 역사 속에 체험합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증언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영정이 계속되는 그 은혜 역사를 대대로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냐 말이에요.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견고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23절 보게 되면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원래 그 원문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본래 이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원래 이 아멘의 원래 근원적인 온 동사의 뜻은 뭐냐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 믿는다. 견고하게 되는 은혜는 누가 누리는가? 견고하게 되는 응답은 누가 받는가? 견고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는 누가 누리느냐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책임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믿는다는 말은 경외로 갑니다. 원래 믿음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를 통해서 그 시대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왕성해져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을 보고 아들 하나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다 아기를 받으러 갔다가 아들을 하나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을 죽이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여 행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그 가정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흥황하게 했다. 왕성하게 했다. 한마디로 가정을 아멘,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는 모든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시대, 죄악이 간용하는 시대에 모든 가정이 흔들려요. 여러분, 가정을 흔들리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정은 견고하게, 아멘,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를 입었고 역사 속에 증언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예요? 예비했다.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나서 모두가 망했으나 그 가문은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모진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입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까?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체험하게 되냐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해요.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눈치 봐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난 하나님 눈치만 보면 살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가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아멘,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견고하게 세워진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거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두고 다 구원받는 때에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놀랍게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체험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이죠? 고넬료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 여러분, 고넬료가 어찌하여 그렇게 놀랍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들려질 정도로 그 은혜를 잊게 됐냐 말이에요. 따라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 받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견고함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기도하는 대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살아라. 하나님을 창조주여 전능하신 분이여 인도자여 책임지는 분으로 믿고 그분만 경외하며 살아라. 그럴 때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나 응답이 없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습관적인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교통이 일어나는 이러한 삶의 여정에는 끊임없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여러분, 이 금주 운동가가 말이에요. 이 동네에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했대요.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 누굽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성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오. 이 동네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술집 주인 아닙니까? 술집 주인이 가장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서 나와가지고 저분 그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은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술집 주인만 부자 되게 합니다. 그냥 강연을 하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감동받고, 아,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날 이 금주운동가를 만났대요. 아, 땅마다 내게 손을 잡고 너무너무 고마워더래.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술 중독자였는데 손을 끌었습니까? 아닙니다. 저 며칠 전에 술집을 크게 개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나는 몰랐는데 강연을 들어보니까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술집 하는 사람이라는데, 가장 좋은 차 타는 사람 술집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강연을 듣고도 어쩌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냐. 반응이 달라지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움직임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도 세워주시고 그 부부의 삶도 세워주시고 지속적으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법대로 그러는 사람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하기 전에 따라서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삶의 기준을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자기의 논리와 원칙을 따라서 그거 가지고 믿음 생활하려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 이전에 어떤 것 이전에 여러분 주를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간구하는 기도의 주님의 응답이 크게 명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2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하게 하시되 견고함 속에 주님이 보실 때 뭐예요? 좋은 것 주십시오. 필요한 것 주십시오. 좋은 것. 좋은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이 말씀이 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드리되 사울은 응답받지 못했으나 다윗은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엘가나는 응답받았으나 엘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뭡니까? 요청되는 기도의 자세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여기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하테다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테다베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시작의 원래 동사는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을 말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허락해주세요라는 기도인데 이 원래 의미는 좋은 것을 말씀해주세요라는 말이고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좋은 것을 말씀하면 우리가 듣겠다는 말이고 좋은 것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예컨대 여러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의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으로 수고하며 사랑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입었죠?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해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리고 좋은 것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나타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당신은 그 받은 사랑으로 뭐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수고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그 자기 일을 뭐예요? 힘써 자기 일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받은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수고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랑받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12장 11절 로마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를 섬기라. 당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냐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일을 하지 않냐고, 남편이나 아내가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조용히 그리고 수고스럽게 헌신적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하는 사람? 각각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부여된 역할이나 책임과 그 일을 조용히 성실하게 감당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일과 그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아무리 이 시대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밀려오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좋은 것을 때때로 허락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사랑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4장 8절에 보게 되면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뭐예요? 덮느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한다. 견고한 공동체에 좋은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사랑의 수고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초부터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사랑의 수고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이 아파트 20층으로 이사를 했대요. 이사를 했는데 얼마나 새 집에 가니까 좋아요. 그래서 새 집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매일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싸우는 저녁마다. 왜 저녁마다 싸울까요? 그 새 집에서 견고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며 주실 것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이게 안 돼. 왜 안 돼? 맨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부부는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수고할까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안 되는 거죠. 그날도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놀라가지고 소화기를 갖다 막 불을 끈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아들이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그래가지고 20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아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그냥 이 엄마가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내가 뛰어내린 거예요. 불 끄다 말고 아유 나도 그냥 죽어야죠. 그냥 남편도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세 사람 다 안 죽은 거예요. 왜 안 죽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은 재배족, 아내는 날라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비행 청소년. 비행. 여러분, 왜 남편은 재배족까지 살고 아내는 날라리로 살고 그 아들은 비행 청소년 사냐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갑자기 각각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비행 청소년이 되고 아내는 그렇게 세상으로 돌고 남편도 세상으로 도는 이유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아무리 주여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 좋은 것을 허락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수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할 때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과정 속에 드러나게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는데, 이분이 평양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일사 후퇴 때 이제 남아해가지고 부산에서 그 6.25 전쟁 때 복음병원을 세워가지고 부상자들 여러 가지 상처난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쳐주고 헌신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날 위해 사랑의 십자가의 수고를 하셨는 나도 사랑의 수고를 저들을 위하여 하리라. 그리고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러고 했어요. 복음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그분이 은퇴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은퇴할 때가 됐는데 집 한 채가 없어가지고 고신대 의료원 그 병원 꼭대기에 20평 정도 이렇게 그 옥상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시다가 천국 가셨다고요.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 여러분, 이 전기가 나와 있는데 그 글을 읽다 보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면 사랑의 수고. 내가 저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으로 수고할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수고하며 베풀고 나눌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세워지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견고하게 하시되 좋은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 그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것을 역사 속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 복을 영영이 누리게 해달라고 했죠.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근데 여기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 말이 음의 보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라크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바라크라는 말이 이게 동사인데요.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축복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어로 쓰이면은 복을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영영이 계속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체험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입을 벌려서 축복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되느냐? 축복하는, 소망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일상에서 소망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축복을 선언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간구가 그대로 역사 속에서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기보다 진실을 선언하고, 그리고 저주를 선언하기보다는 축복을 선언하고, 불평과 비판과 정죄를 선언하기보다는 칭찬을 선언하게 되면, 소망으로 선언하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가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사단이 끊임없이 작은 여우를 자꾸 보내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휘저어가지고 흔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하잖아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가정이 다 깨지거나 교회가 깨지게 돼 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작은 여우이고, 기도는 하되 믿음으로 경외하는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소망으로 끊임없이 축복을 선언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 작은 여우에 속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작은 여우를 잡아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작은 여우가 가정을 시저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시저으며 흐트러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공동체, 좋은 것이 공급되는 공동체, 이것이 지속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되, 이것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의 자세가 유지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